시리즈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보 앞에 보면은 이번 주일은 고난을 생각합시다. 고난 주간입니다. 다음 주일날은 부활을 생각하고, 세 번째 주일날은 승천, 네 번째 주일날은 재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 4, 5주 동안 같이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고난 주간이 지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생각하자. 그래,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까?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수많은 보혈의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많은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그때마다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스도 은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한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인 구세주가 오시는데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는 오셔서 이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며 죽으실 것이라고 예언해 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신약 구약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구약에 예언됐던 것들이 구약에 이루기도 하고, 구약에 예언됐던 일들이 신약에 이루기도 하고, 신약에 예언된 것들이 신약에 이루기도 하고, 자,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폐망당하고 이 모든 것까지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어떤 가정에서 어떤 족보에서 오실 것인가? 이사야서 11장 1절 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람 믿음의 조상, 그리고 이새의 아버지 이새, 다윗의 아버지 바로 다윗,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세상에 여러 번 오신 겁니다. 그러면은 메시아로 오신 구세주께서 어떤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임하시는데 2절 말씀 봅니다. 그 위에 바로 메시아로 온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모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탄생이, 우리가 성탄절날 묵상합니다마는 예수님은 본래 나사렛이라는 데서 예수님 어머니와 아버지는 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 요셉은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인천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이 우리나라 지도가 길듯이 광주 지역 정도 됩니다. 베들레헴. 그러면은 아니 거기 사는 데서 어머니 이 마리아가 임신했으면 그곳에서 출생하고 나셔야지 왜 바로 인천의 고향인데 광주까지 와서 바로 그렇게 출생했겠냐 그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어야 됩니다. 베들레헴. 그러니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때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하나 모든 과정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묵상하고 바로 말씀 듣는 모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이 태초부터 바로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 마음. 여러분, 주님 마음 담고 싶지요? 그럼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은 기록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함과 겸손함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쉼을 얻을 것이다. 온유해야 됩니다. 팔복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겸손은 바로 이 높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종기와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제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항상 주님의 마음,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을 항상 마음에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그는 여기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똑같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구체적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옥간에 태어났지만 본래 바로 창세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자기가 낮추시고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능력 다 버리고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예언합니다. 그때 바로 메시아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그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을까? 그리고 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이 고난 당한 중에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이 본문에 7절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고난 동안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 고난,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매 주일마다 새벽 기도에 주신 말씀 붙잡고 고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세상에 오실 때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모양 가지고 오셨을까? 2절입니다. 그는 바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연한 순이라고 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요즘 말하면은 얼짱, 몸짱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요즘 말하면은 금수저, 은수저 이렇게 오신 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봤을 때 낮은 모습으로, 즉 말하면은 세상을 구원할 정치적인 힘과 파워를 갖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고운 모양이나 풍채가 없다고 그럽니다. 예수님 볼 때마다 그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요, 이것이 아니라 꾸밈과 가식이 없이 그야말로 보통 사람과 같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메시아 구세주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경배 찬양하며 무릎 꿇고 막 그랬을까? 3절 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멸시가 말은 경멸, 업신여기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으며, 간고는 고통, 슬픔을 말합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질고는 질병입니다.
더 나가서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 방금 우리 찬양대 하기 전에 바로 이 영상을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어디 봐서 더 패션 오브 그리스도라는 바로 이 영화가 있을 겁니다. 그걸 보면은 적나라 기록된 있어, 바로 이 부분들이. 유대인들, 일반 사람들이 그랬고 유대인들도 덩달아서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멸시천대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많은 고난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아이고 구세주 메시아인데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 이렇게 했을까? 4절 봅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 때문이요, 우리 때문. 우리의 질거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 연약함 모든 것들 대성물로 오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매를 맞고 징벌 당하고 어려움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질고와 고난 당할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 당하며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여러분, 그 답이 본문의 5절입니다. 5절. 이 5절 말씀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고난 주간에 계속 묵상할 말씀입니다. 보면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 항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것, 찔림, 머리에는 가시 멸류관을 바로 씌웁니다. 손과 발에는 대못을 큰 못을 받습니다. 옆구리는 창자국 찔립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의 허물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반역과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당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상했을까? 상하다는 것은 부스러뜨리다, 꺾어버리다, 분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징계를 맞았습니까? 왜 채찍을 맞았습니까? 우리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맞음으로 매질과 상처를 입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채찍은 이루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을 바로 달리기 할 때 채찍 이 정도가 아니라 4개, 5개, 6개 가죽 줄로 되어 있는데 끝에는 바로 이 납이 달려있어. 납. 이 그냥 채찍을 맞아도 아픈데 끝에 이 가죽에다가 납을 달아서 사람을 치면은 그게 어떻겠습니까? 몸에 박힌다니까. 다시 바로 이 안으로 땡기면은 살이 찢어져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에 찢기시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 사건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담당하다 그 말은 자신이 취하다. 다 예수님이 떠맡다는 겁니다. 다 떠맡았습니다. 이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이 혹독한 어려움을 당했을까? 이것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이 말은 다시 죄진 삶 살아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의에 대해 살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죄 사함 받았으니 이제 죄는 다시 짓지 말고 의롭게 믿음과 말씀 안에 올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왜 매맞고 상처받고 이런 어려움 당하셨냐 그 말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낳고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삶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6절 말씀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습니다. 마음대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놓으라. 우리의 상태가 양처럼 길을 잊어버리고 흩어져서 제멋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우리 모두 그 죄악을 예수님께 지우셨습니다. 이걸 우리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주님의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채찍맞고 고통당하고 바로 수많은 어려움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했을까? 7절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힘들었습니다.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힘없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까지 가며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그야말로 힘없이 왜 그렇게 당하시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 보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 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며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빛이 되고 너는 세상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를 위해서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며 믿음생활을 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 죄의 십자가 죽으심이 하나님께 준 사명이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 믿으면서 조금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다 주님 따른다니까요.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십자가 죽으심이었습니다. 만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어져야 된다. 네 생명을 바칠 때까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당하며 너는 평생 살아야 된다. 이 사명이 우리 사명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나 그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나는 좋은 길만 가야 됩니다. 나는 축복만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생활에 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것은 지금 성경 말씀에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입을 안 열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뜻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한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 보세요.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 그 말입니다. 심판자에게,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주여 주여,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바로 엘리엘리 나마 사박다리,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운명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고난당하며 죽으심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성찬 성례식을 여러분 할 겁니다. 떡을 떼며 잔을 마실 거예요. 떡 뗄 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새우 만찬 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떡은 카스테라입니다. 빵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통당하며 찢기신 살, 이것을 기념이라는 단어는 바로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잔을 받으십니다. 잔을 받으실 때는 또 잔을 가지사, 잔은 포도주입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그에게 주시며 이르되 이것은 다 너희가 마셔라 그러면서 하반절에 안 적었습니다. 보면은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신 나의 언약의 피지나 그랬습니다. 언약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구리 창잡고 손에 대못 머리 가시 멸류관 피 흘린 피, 여러분들이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그것을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봅니다. 이것을 행하여, 지금 떡과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했어요. 기념이라는 단어가 생각하다, 생각내하다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내 죄에 찢기신 살, 그 다음에 흘리신 피, 이거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성찬 성례식 살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세 가지 사항 주의할 것입니다. 고린도 11장 27절 첫 번째,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거 아닙니다. 고린도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진 합당하다. 그 말은 무가치하게 떡을 지금 여러분들이 먹으면서 이것은 내 죄 위에서 찢기신 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피, 잔을 마시면서 바로 흘리신 피,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마시면은 여러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28절. 자기를 살피시고 그 후에야 이 떡을 이 잔을 마시라. 살피다 그 말은 시험하고 조사하고 내가 이 의미를 아는가, 내가 진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인가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분별이란 단어는 의심하고 흔들리며 그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카스테라고, 이것은 포도주고, 맞습니다. 카스테라 포도주지만은 예수님의 지키신 살과 피를 기념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이 생각하고 그냥 마시면은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 사람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잘못한 것이면 전부 다 회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성찬식 시작하겠습니다. 143장